오늘 우리가 이방 가운데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9쪽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자기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귀한 은혜를 더하시고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 가운데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여, 그 손길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성도들의 삶의 현장 속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같은 은혜가 차고 넘쳐 그 삶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리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지금 부목사님들과는 함께 고린도전서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읽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있었고 그 문제들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일깨워주고 또 고쳐야 될 것은 고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을 써서 함께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7장 말씀에서는 이제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 이번에는 역으로 바울에게 질문을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편지를 통해서 자신들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지금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 가르쳐달라 요청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7장의 내용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지금 이게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 것을 그들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질문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결혼에 대한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마치 사도 바울은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처럼 보이게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여자도 남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남과 여가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때부터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관계성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 관계인데 사도 바울은 그 관계를 거부하는 것처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하지 않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진짜 결혼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것을 옳지 못한, 좋지 못한 제도로 보고 있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바라볼 때는 이 구절만 볼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는 결혼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또 이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바울의 시대 그리고 특별히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지 이 두 가지 관점을 우리가 좀 다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더 나아가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결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즉, 세 가지 관점에서 이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다 알아야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왜 섞였고 어떤 의미에서 이 말을 했는지 우리가 알아갈 수 있게 됩니다. 먼저는 성경적 관점에서 결혼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최초로 만든 사람은 누구일까요? 제가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네요. 실수입니다. 최초로 만든 분은 누구일까요? 네, 은연중에 다 알고 있습니다. 누가 만들어 주셨죠? 하나님께서. 물론 결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지는 않으십니다. 결혼과 유사한 개념의 모습을 인류에게 허락하시고 제공하시고 하라고 명하시죠.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태초의 결혼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말씀을 좀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네, 창세기가 어디 있나요? 예, 맨 앞에 있죠?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우리 한 절입니다. 우리 이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에게 너와 내가 함께 이 동산에서 살아가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고 너가 이 모든 것을 잘 관리하기 바란다. 에덴 동산을 그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눈에 어떻게 보이셨다고요? 좋지 않게 보이셨다. 좋지 않다라는 말은 그 안에 부족함이 보이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다 채워져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모습이 부족해 보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부족한 부분을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내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지으리라 선언하십니까?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부부의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돕는 배필의 관점에서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혼자서 모든 것을 해 나갈 수 없다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단위가 바로 부부의 단위가 되는 거죠. 부부가 함께 돕는 배필로서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함께 온전함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태초의 부부가 행해야 될 일이고 그들의 목적이고 그들의 삶의 방향성인 것이죠. 결국 이 모든 제도를 누가 만드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부부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이 결혼에 대한 개념은 사실 귀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거죠. 결혼은 결국 무엇을 위한 건가요? 서로 돕는 배필을 통해서 함께 온전해져 가는 과정을 이루어 나가는 동반자이자 공동체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르게 말해서 부부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라고도 표현을 하죠. 함께 도와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나아가는 그런 관계성.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 결혼이라는 것, 그리고 이 부부라는 것, 이 가정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최소의 단위가 바로 이 부부이고, 그것을 이루는 언약적인 관계가 결혼이라는 귀한 관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온전함에 대해서 2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한 몸을 이루는 것, 즉 온전성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 나가야 될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부부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온전함을 서로 함께 만들어가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가 되는 이러한 결혼이라는 관계는 하나님 앞에서, 성경 앞에서는 매우 축복이 되는 귀한 예식이고 귀한 관계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결혼의 모습은 한 사람과 한 사람의 만남의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좀 더 넓은 범위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만드는 그런 경험의 도구로 쓰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자세히 살펴보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우리는 흔히 하나님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만 생각할 때가 참 많은데 구약의 말씀을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향해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너의 남편이다 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다르게 말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신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와 같은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신랑과 신부는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결혼해서 부부가 될 관계인 거죠. 언약을 맺고 하나가 되어서 온전해져서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성경적 관점의 결혼의 모습, 부부의 모습이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습을 예표하고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4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54장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4장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4쪽입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가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의 남편이시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로 맺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내가 너의 남편이고 너는 나의 신부다, 우리는 부부의 관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언약 백성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그 남편을 배반하고 배신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은 배반한 이스라엘을 호세아 선지자 때는 도망간 아내의 모습으로서 비유적으로 그 호세아 선지자의 부부의 생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결혼이라는 이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를 예표하는 모습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제도이고, 동시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간접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관계가 되는지 끊임없이 훈련하게 만드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신약에 와서는 이제는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신부를 기다리는 신랑으로 표현을 하죠. 결국은 우리는 지금도 주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하나님 나라의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서 부부의 관계를 향해 기대하며 신부처럼 단장하는 영적인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결혼에 대한 것을 아주 아름답고 귀하고 선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7장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능하면 결혼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건 성경과 매우 이율배반적으로 보이는 모습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결혼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습을 예표하고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결혼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좋은 제도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씀을 싫어하는 사람입니까? 말씀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관계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노력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은 왜 이와 같은 표현을 쓴 걸까요? 여기서 바로 고린도 교회가 처해 있었던 그 지역의 상황을 다시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언급을 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 서장현 목사님과 말씀할 때 그 교회에 있었던 음란의 문제에 대해서 또 언급을 했었던 걸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이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가 매우 음란함이 문화적으로 깔려있는 지역입니다. 고린도 사람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음란한 사람들로 취급을 받던 시대죠. 그 사회적인 문화 안에서 매우 사람들이 자유분방하게 연애하고 자유분방하게 자신의 육체적 탐욕을 채워나가는 관계성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그 도시 안에서 결혼이라는 제도가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결혼이란 것은 결국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관계였고, 너무나 약한 관계로서 그 욕망을 더 이상 채우지 못하면 아무렇지도 않게 이혼할 수 있는 관계가 그 시대의 문화로 깔려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남자와 여자가 마음이 맞으면 육체적 관계를 통해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생각하던 곳이 그 땅입니다.
심지어 아버지의 어머니를 취하는 모습들, 우리의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모습들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그 사회가 고린도 사회입니다. 여러분, 그 사회 안에서 이 결혼이라는 게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오늘날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사회의 결혼은 또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전통적인 사회 안에서 결혼이라는 제도가 굉장히 좋은 의미로 남과 여가 함께 약속해주는 아름다운 관계로서 끝까지 약속을 지켜나가자, 이런 모습이 오늘날 젊은 사람들에게 정말 그런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을까요? 서구 사회와 한국 사회와 수많은 사회 가운데 점점 결혼의 힘은 약화되어져 갑니다. 그 의미가 약화되어져 가고 있고, 나에게 유익이 없다면 얼마든지 이혼하고 깨어질 수 있는 연약한 관계가 지금 결혼의 모습이 되어 있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사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결혼에 대한 개념들, 생각들, 이런 마음들이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전염되어졌다는 게 문제인 거죠. 고린도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결혼에 대한 생각들, 남과 여자의 만남에 대한 생각들, 육체적인 모든 생각들, 관계들, 여러분, 그 시대 때는 헬라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영지주의가 있었고,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육적인 것은 부정하기 때문에 매우 금욕적으로 살거나, 혹은 육체는 어차피 부정하고 버려질 것이기 때문에 내 육체적 쾌락은 다 누리고 버려지고 썩어질 육체는 사라지고 나면 거룩한 내 영이 살아남으니까 육체적 쾌락도 얼마든지 누리며 살아가도 괜찮다, 이런 쾌락주의적인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의 이런 생각들과 고린도 교회 지역이 있었던 그 자체적인 문화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만연하게 들어와서 물들게 되었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은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꾸 드러나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가운데 서로 분란이 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뭐가 잘못된 거냐? 이거 당연한 거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우리도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 아니냐? 내 영은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내 육체를 마음대로 써도 되지 않느냐? 이와 같은 세상의 결혼에 대한 개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세상의 가치관과 질서가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경 안에서 이루어져 있었던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주신 개념들이 깨어지고 사람들의 머릿속에 세상의 것이 들어와서 그것이 자리 잡는 순간부터 교회 공동체 안에도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는 2000년 후에 오늘날 시대 교회에 많은 결혼을 해야 하거나 결혼을 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은연중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란 것을 우리는 경계하며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많은 이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 때문에 이혼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청년 그리스도인들이 결혼을 포기하거나 결혼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결혼이 악한 제도라고까지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성을 억압하는 제도, 혹은 물질주의적으로 서로 연합해서 더 큰 물질을 가지고자 하는 욕심의 산물이 결혼이다라고 표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디서 듣던 말인가요? 다 세상에서 말하는 말입니다. 성경적 관점과 전혀 다른 이 세상적 관점이 어느 순간부터 그리스도인 청년들에게도 은연중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물질이 없으면 결혼하지 못합니다, 목사님.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못합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결혼하려는데 상대가 적어도 얼마 이상은 있어야 결혼해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작년에 저희 교회에서 독서 클럽, 독서 모임을 할 때 우리 결혼을 말하다라는 책을 우리가 함께 나눴었는데, 그때 듣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오늘날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하고 있는 이야기고, 그 이야기가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쳐서 그 영향력이 실제적인 삶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생생하게 듣게 된 목소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도 이런 세상의 여러 가지 규칙과
생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만연한 이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바로 너희가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으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건 바로 주님이 곧 오실 거라는 재림의 임박한 이 상태에 대한 생각 때문에 이 언급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 시대 때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의 모습을 실제로 봤던 사람들이 생존해 있던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직접 목도하고 경험하고, 그리고 천사가 너희가 본 예수의 모습이 그대로 다시 올 것이라는 것을 천사가 하는 말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이 흩어져서 교회를 이루어 나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내가 보고 목도한 예수를 전하면서 그들이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살아가고 있던 시대입니다. 주님이 다시 올 시대가 되었고 주님이 곧 있으면 오시는데, 지금 세상의 문화가 들어와서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결혼을 바라보고 있고 부부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고 내 육신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삶으로 이 결혼을 하겠다라고 선포하게 된다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떤 모습일까요? 결혼이라는 제도가 오히려 죄를 짓게 만드는 제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이 곧 오시는 이 상황 속에서는 주님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오늘 내게 은혜를 허락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더욱더 말해서 탐욕 가운데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죄 짓는 일을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게 절제의 은혜와 능력이 있다면 차라리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결혼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결혼은 굉장히 귀하고 중요하지만 지금 성경적 관점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는 너희에게는 성경적 관점이 회복되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이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너희가 정말 귀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 예수님과 우리 사회와 같은 아름다운 결혼의 예표적인 모습을 너희가 회복하지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주님만을 생각하고 오늘 혼자 있는 것이 더 낫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결혼이 악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그만큼 이 사회 가운데 아름다운 회복의 모습이 어려우니까 지금 너희의 순수한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차라리 지금은 안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고 자신의 생각을 밝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오늘날 그대로 가지고 오면 오늘 우리도 결혼을 안 하는 것이 더 나을까요?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재림의 지연의 시간입니다.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이 오지 않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물론 이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당장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확실합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그런데 그렇지 못할 성도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참고 계시죠. 내가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당장 내려가면 내 백성들 중에서 얼마만큼 지금 깨어 있을까? 우리 주님 염려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연되고 있고 주님께서 오시는 날이 점점 뒤로 미뤄지면서 어떻게든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거룩성을 회복하며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며 날마다 깨어있기를 바라는데,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왔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이 땅에서 그 모습을 유지하고 만들어가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결혼의 모습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예표적인 결혼의 모습, 성경적인 결혼의 모습을, 그 개념을, 그 신앙적인 모습을 회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지금은 아름다운 가정을 통해서
작은 교회로서 온전한 모습을 이루어서 끊임없이 곳곳에서 작은 교회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가고 만들어져 나가고 더 많은 생명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가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구나, 예수님과 우리 사이 모습이 이런 사이가 되어야 되는구나, 그리스도인들 공동체가 이런 사회가 되어야 되는구나, 교회라는 것은 이 모습을 이뤄 나가야 되는구나 바라보고 주님께로 되돌아오게 만드는 역할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결혼의 모습, 부부의 모습, 가정의 모습을 지금은 만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옳은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모습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결국은 무엇을 회복해야 됩니까? 바로 결혼에 대한 바른 성경적 가치관과 부부의 바른 성경적 모습과,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다 생각하며 올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게 고린도 전서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권면한 내용과 바로 2000년이 지나서 새로운 주님이 오심이 지연되는 오늘날 시대에 우리에게 함께 연결되어진 결혼에 대한 관점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단순히 혼자 사는 것이 좋을 것 같지만 만약 결혼해야 된다면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하면서 2절 말씀부터 부부가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특히 곧 주님이 오신다라는 이 재림적 관점에서 표현하는 내용들이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이 내용이 이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관점을 가지고 포인트를 잡아서 다시 바라봐야 될지 우리가 또 말씀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2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리고 3절에 이어서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부부 사이에 의무를 다한다. 여러분, 이 표현이 우리에겐 좀 생소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의무를 다한다. 여러분, 그런데 부부 사이는 결혼에 대한 이 사이, 이 관계성은 우리가 성경적 관점에서 무슨 관계성으로 보자고 아까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 더 나아가서 지금은 누구와 누구 사이죠? 예수님과 우리 사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점에서는 이 부부의 모습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의무를 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남과 여가 서로 객체가 타인에게 내가 의무를 다한다, 이 모습으로 보면은 개인주의적인 사회인 오늘날 사회는 좀 이상하게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적 관점에서, 우리 기독교 공동체의 관점에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뭐 하셨습니까? 생명 다 바쳐 우리를 구원케 하는 역사를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남편이 마치 예수님처럼 행하라라고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아내를 사랑함을 마치 그 생명 내어주는 예수님처럼. 반면에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남편의 지체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죠. 남과 여가,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경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한다는 것은 바로 상대방을 향한 섬김과 그리고 보호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서로 돕고 챙기고 의무를 다하는 이 모습이 회복되면 바로 그 모습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가 이 모습을 잘 회복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부가 신앙 안에서 함께 잘 나가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우리가 예수님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부부 사이의 관계 모습 속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을 단순히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관계의 모습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로 바라보게 되면 얼마나 이 이야기가 귀한 이야기인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결국 부부,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의 관계, 결혼의 관계를 맺었을 때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향한 의무를 다하는 모습으로, 마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 것 같이, 우리가 예수님에게 해야 되는 모습과 같이 각자에게 타인을 향한 의무의 모습을 다해 나간다면 그 가정은, 결국 그 부부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끝까지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나간다는 것은 그 온전함을 점점점 더 회복해 나가며 점점 더 그 사이에 하나님 나라와 같은 모습이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것을 보여주게 될 것이고, 그 모습을 보면 타인들 역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가 저런 모습이어야 되는구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마치 저런 모습이겠구나,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즉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을 아름다운 부부들이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어떤 교회에서는 부부 학교를 하면서 부부들이 회복되기를 놓고 교육하고 가르치는 모습들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무엇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라고 표현합니다. 자기 몸을 주장한다라는 표현도 역시 한 남자와 여자의 관점에서 이야기하지 마시고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점에서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몸을 주장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 몸이 원하는 것을 주장하는 걸 말합니다. 즉 내 욕구와 욕망을 채우기 위한 요구를 하는 것이 자기 몸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의를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철저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일하셨다면 십자가에 못 박히실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러나 누구를 위해서 못 박히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 욕구와 욕망을 위해서 예수님께 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사랑받은 자로서, 귀한 자로서, 귀한 신랑을 만난 신부로서 이제는 누구를 위한 삶? 예수님을 위한 삶. 내 욕구와 욕망을 따르고 그 욕구와 욕망의 도구로 예수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를 주장하는 삶? 예수님이 주장하시는 그 말씀과 목표와 길을 향해서 나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 부부의 모습, 그리고 이 땅에서 실질적인 부부들이 살아가야 될 상대를 향한 모습이고 마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을 한국교회 기독교 많은 부부들 가운데 이 모습이 회복되어진다면 여러분, 부부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자녀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 얼마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 모습을 보고 배워야겠다, 이 말이 그 입에서 나오지 않을까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결혼에 대한 이야기와 부부에 대한 이야기는 실상은 참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지 못한 사회 가운데, 세상의 문화가 들어와 있는 그 교회 가운데, 주님이 곧 오실 거라 생각했던 그 시대 가운데서는 이 변질된 모습을 회복할 시간이 없고 회복할 기회가 없기에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절제하며 혼자 사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졌고 그 시간 동안에 훈련하게 될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이 모습을 어떻게든 만들어 나가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부부들, 가정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가정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실 겁니다. 아직 돕는 배필을 만나지 못해서 혼자 있는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귀한 배우자를 만남을 놓고 기도하겠지만 그 배우자가 어떤 좋은 직장이 있고 예쁘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부자고 좋은 집이 있고 넓은 땅이 있고 부유함이 있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예표할 수 있는 서로 돕는 역할을 감당할 배필을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은연중에 자녀들의 배필을 만남에 있어서 내 욕심이 투영되어 기도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만나더라도 부자 만나면 좋잖아요. 많은 땅 가지고 있는 사람 만나면 좋잖아요. 좋은 직업 가지고 있는 사람 만나면 좋잖아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좋음일까요? 여러분, 언젠간 우리 다 하나님 나라 앞에 갑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돕는 배필 배우자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이 이루어질 때 오늘 고린도 교회와 같은 상황이 아니라 이 힘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가정 안에, 그 부부의 관계 안에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본다면 우리 안에 놀라운 기쁨이 함께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름다운 가정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교회 청년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경적인 부부의 관점, 결혼의 관점을 품고 좋은 배우자들을 만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와 같이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예수님과 우리 사이 관계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나가면 참 좋겠지만, 여러분, 세상 역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 주님과 우리 사이와 같은 관계들을 맺지 못하도록 아름다운 관계를 철저히 더럽히고 깨뜨리려고 사단도 노력할 것입니다.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5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물론 오늘 말씀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잠시 따로 지내게 되는 가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도 사실 이런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가장 대표적인 가정, 기러기 아빠. 우리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됐었죠. 자녀들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아빠 혼자 멀리 떨어져서 일하며 자녀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에서 참 애처롭고 대단하다 생각되지만, 여러분, 그 결과가 결단코 좋은 결과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밀접한 관계로 함께 나가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만약에 떨어지는 관계가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떨어지는 관계가 되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 생각에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서로가 함께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여러분, 몸이 떠나면 마음도 떠나는 겁니다. 많은 젊은 그리스도인들 부부들 가운데 여러 가지 직장의 문제,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떨어져서 사는 부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분들께 권면을 하고 싶은 것은, 나에게 선택의 기회가 있다면 굳이 떨어져서 사는 것보단 좀 부족해도 함께 사는 것을 선택해 주시기를 권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처럼,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처럼 날마다 동행하고 날마다 함께 할 때 우리의 관계성이 점점 더 두터워지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며 경험하며 살아갈 때 더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것처럼, 당장의 어떤 유익을 내가 취하지 못할지라도 함께 도우며 함께 나가는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가정들이 함께 모여서 살아가고 함께 도우며 살아가는 것이 더 크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매우 도전받게 만드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흩어져 있고 떨어지면 결국 유혹받고 죄 짓는 일들이 참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이 관점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을 여러분이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이 모든 모습은 사실 권면의 모습이고, 사도 바울도 이것이 명령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죄와 연계된 문제가 아니라 권면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2000년이 지났고 상황과 여건이 변화된 오늘은 이 모습의 핵심적인 내용만 끄집어 와서 봤을 때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이 영적인 관계가 부부 사이에서 나타날 때 오히려 아름다운 관계가 나타날 수 있다는 이런 중심적인 사상만 딱 잡아서 우리가 적용하며 나가야 되지, 이것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서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라고 오늘 이 시간에도 적용하며 나가는 것은 좀 어폐가 있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혼에 대해서 여러분 귀하고 아름다운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들이 만나기를 소망하고 꿈꾸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많은 젊은 세대들, 특히 우리 교회 청년들 가운데 아름다운 귀한
영적인 동역자로서의 배우자들을 만나서 돕는 배필을 만나서 이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관계가 많이 만들어지고 회복되어지기를 놓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 광릉내 교회가 점점 많은 가정들이 회복되어져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 모습을 이루어야 되니 그 모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말씀도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해 나가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7장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 가운데 주님이 곧 오실 거라 생각했던 시기 가운데 그 시대에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혼자 살아가며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놓치지 않고 사단의 유혹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더 좋지 않으랴 권면했던 사도 바울의 이 염려의 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고 시대가 끊임없이 흐르며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만들어 가야 되는 이 시대 가운데 그 염려 속에 숨겨진 하나님 나라의 귀한 관점을 다시금 끄집어내어 적용하여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결혼의 모습 그리고 부부의 모습을 회복하여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귀한 가정들을 만들어 나가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